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미하게 하소서. 내의 영광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셔서 종일토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마주 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감사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으시고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수영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께서 돌봐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의탁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차간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함께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사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의 나훔서와 함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그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나훔서가 아수르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국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 만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요즘도 더러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냐.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한국신을 믿어야지 서양의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뭐 이렇게 이제 대받아치는 분들이 더러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우리나라 출신입니까? 아니면 유교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공자와 맹자가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만국의 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자, 우리 15절이 우리 오바댜서 전체 사실상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행한 대로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표현이 대단히 자주 나오죠. 제가 몇 군데만 예를 들면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맨 성경의 맨 끝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2장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럼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이 레위기 2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법률, 시민법 이런 것들인데요. 자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 짐승을 상해했으면 짐승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쳤으면 생명으로, 이게 바로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같은 해로 복수한다, 같은 해를 되돌려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복수하라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실 때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저 사람 참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참 악한 사람인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보기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있나, 뭔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
요한계시록에도 행한 대로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배아파하거나 나도 저렇게 살까? 이런 유혹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구나. 딱해라, 불쌍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오히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돔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 오바댜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에돔이 역할을 해요. 자, 우리 어제 새벽 본문인데 11절에 보면, 자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맨 끝부분을 보세요. 우리 외국인이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즉 에돔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에돔도 연합군처럼 같이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해갈 때 에돔 사람도 그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14절을 보시면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악랄한 칼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길목마다 바벨론 사람들보다 에돔 사람들이 이걸 훨씬 더 잘 알거든요. 유다의 지리를. 그러니까 길목마다 서서 도망치는 사람들 못 도망가도록 막고요. 심지어는 그 양민들, 그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앞잡이 노릇까지 이 에돔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제라고 이제 오바댜서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 나라인데 그런데 어찌 유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에돔이 유다에 행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들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이제 에돔이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없던 자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 포로로 끌려가고 마치 본래 없던 나라처럼 돼버렸는데 에돔이라는 나라 너희들도 바로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자, 18절을 보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자,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에돔을 굳이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게 하신대요. 불과 불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 족속, 즉 유다 족속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 에돔 지푸라기와 같은 에돔에게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돔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에돔을 심판하려면 유다가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에돔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이 좀 눈에 띄는데요. 자,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너졌던 황폐되었던 시온산에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에돔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이 오바다서의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의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선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느 산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는데, 그 어린 양만 선 게 아니고요,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14만 4천이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그 허다한 무리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 숫자는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자서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만 행한 대로 갚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연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미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가 없지만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리고 상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오늘 하루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바댜서의 주제가 형제 나라인 에돔이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편승해서 해코지를 더 심하게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가 좀 돌봐야 되고 살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될 이웃이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하고 이 새벽에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내 기도가 꼭 필요한 이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지체된 우리가, 형제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열방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